성경이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은 악인들로부터 부당하거나 이유 없는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전사와 같이 긴박하게 개입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시인은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데요.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군사적 이미지와 법정 이미지가 함께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절에 방패와 손방패, 3절에는 창과 긴 창인데요. 이 긴 창은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1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에서 다투다로 번역된 리브는 법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시인의 요청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듯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다투어 달라는 것과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전사처럼 개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대적자들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1절에서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 3절에서 나를 쫓는 자라고 했고요. 4절에서도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묘사했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수치와 낭패를 겪고 결국 그들을 멸하게 되기를 간청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이 시인의 바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낭패를 당하게 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고 천사가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고 그들의 뒤를 여호와의 천사가 뒤쫓게 하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의 시인을 핍박하는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즉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놓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에서 두 번이나 까닭없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재차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확신했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내 모든 뼈에서 뼈란 신체의 중심 부위요, 더 나아가 힘과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내 온 인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11절에서 18절까지 시인은 악인들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자신은 대적자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그들의 아픔에 동참했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8절까지 악인들을 또다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짓말로 공격하는 자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 평화를 말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로 모해하는 자들, 시인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그런 악인들의 부당한 계획과 공격들이 무의로 끝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사람들로부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을 하게 하고 자신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시인의 사항은 오랜 기간 겪어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22절에서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해 시인은 여전히 위기상황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시편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침묵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고 예수님께서도 느끼셨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도 경험하는 일이에요. 물론 응답의 타이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요. 적절한 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개인 탄식시의 대부분의 내용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지었던 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내용이었어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중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 기도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인에게서 배울 점은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포기하기 마련인데요. 계속 외쳐도 전혀 응답이 없으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35편의 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다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공의대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또한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아멘.